안녕하십니까. 내수중앙교회 담임목사 전승철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또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3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충만하게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내수중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전승철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서 이제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 참 더 기쁘고 감사했을 텐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못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말씀으로 은혜 나눌 수 있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이제는 비록 화면이지만 말씀에 좀 집중해서 이제는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31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또 이제는 말씀의 제목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 아주 이쁜 공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왕은 말했죠. 이제는 그 온 나라에 이제는 하나 공고를 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용감한 자에게 내가 이제는 이 딸을 주겠노라고 그렇게 이제는 공고를 하고 모인 여러 명의 사람들 앞에서 시험을 하나 치렀습니다. 그 시험은 뭐냐면 공주하고 왕하고 저 건너편에 있고 그 가운데는 강이 있었습니다. 그 강에는 악어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그 강을 헤엄쳐서 건너오는 자에게 이제는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렸죠. 누가 가냐? 저런 힘든 일들 누가 하냐? 그럴 때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그 강물에 풍덩 빠져서 막 헤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강을 건넜지요. 왕은 막 기뻐했습니다. 야,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 있었구나. 내가 당신한테 딸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강을 헤엄쳐 건너온 사람이 뒤를 딱 돌아보더니 하는 말입니다. 누가 밀었어? 이러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선 것은 하나님께서 확 밀어주셔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이제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6일에 걸쳐서 이제는 이 땅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첫째 날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보시고는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제는 10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역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창조를 하시고 난 세상을 보시면서 참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섯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특별히 여섯째 날 이제는 동물들과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똑같이 이제는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는 또 하나의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 단어는 바로 심히라고 하는 단어죠. 영어로 말을 한다면은 good인데 이제는 이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특별히 이제는 하나님께서 very good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이죠.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걸작품을 하나 만들어놨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보기에 너무 좋다. very good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창조하신 걸작품들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작품을 보시고 너무 좋았다, 심히 좋았다, very good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들과 저는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명들이 모였으면 한번 옆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들인지 한번 보고 정말로 이제는 그렇게 또 우리들이 이제는 말씀을 나눌 수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참 보기에 이제 썩 좋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는 아주 좋았다, 내가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귀한 걸작품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걸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심히 좋은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그것을 말씀 속에서 알아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베리굿인 존재다. 이렇게 이제는 생각을 하시고 이 땅을 좀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는 매우 좋은 존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들 이제는 바로 자긍심을 가지고 살라 이런 말입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라 이런 말이지요. 뭐 자동차 이름이 프라이드 그건데 여러분들 그 프라이드, 자긍심 어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존재는 이 땅을 살아가야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나에 대한 긍지, 나에 대한 자긍심 이걸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게 좀 건강해 보입니까? 뭐 다른 분들보다 좀 키도 크고 이제는 체격도 좋고 그래서 이제는 건강해 보이시죠. 물론 건강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불치병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날 때면 좀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은데 참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병의 이름은 뭐냐면 왕자병입니다. 왕자병. 제가 스스로 좀 왕자병에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때로 그런 왕자와 같은 어떤 이제는 공주와 같은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서 그런 프라이드, 긍지, 자긍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때때로 우리들은 여러분들 이제는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삶을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스펙이 적을까? 나는 이제는 외모가 왜 이렇게 안 될까? 나의 가문은 왜 이렇게 안 될까? 안 좋은 가문에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하는 그런 어떤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들은 그런 열등감들은 다 버리고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때때로 이제는 우리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 대한 어떤 자긍심, 어떤 프라이드 이런 것도 좀 부족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대학을 다닐 때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죠. 학교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 좀 솔직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지금 이제 사직공원에 있는 사직동이라는 곳에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사직동에서 이제는 버스를 한번 타고 학교에 오려면 여러분들 이제는 이대 후문을 거치고 그리고 연대 앞을 거치고 성산대교 넘어서 이제는 강서구청 앞에 이렇게 내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학생처럼 보이는데 버스를 타면 이제는 그 버스가 이대 앞에 내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우르르 내리지요. 한때는 왜 제가 이대를 가지를 못했을까 고민도 한번 해본 적도 있는데 아무튼 이화여대 그 후문에서 사람들이 쭉 내립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한두 정거장 더 가면 이제는 연대 앞에 딱 쓰게 되면 또 거기에서 이제는 또 연세대 학생들이 이제는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는 더 와야 되는 거죠. 버스를 타고. 그런 것들을 이제는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여러분들 이제는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왜 우리 학교를 다녀야 되지? 이 학교를 다녀야 되지 않은 학교의 열등감에 이제는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 학교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열등감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긍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때때로 이제는 또 어떤 사람들은 가문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참 못난 가문에서 태어나갖고 못난 집안에서 태어나갖고 내가 이렇게 이제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까 하는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자의 이름이 5명이 이제는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그 당시에 올랐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 아무튼 그 5명의 이제는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 예수님의 가문이 인간적으로 보기에 그렇게 썩 좋은 가문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기에 이제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다말이 이제는 그렇게 대를 잇지 못하자 그 시아버지하고 이제는 상관을 해갖고 대를 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이제는 족보에 보면 또 기생이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도 등장을 합니다. 또 모압 여인이었던 룻 여러분들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다윗의 이제는 부인이었던 그러나 이제는 다윗의 그 신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여러분들 우리아를 죽이고 그 다윗이 이제는 그 밧세바를 취한 그런 역사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동정녀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애를 낳았다라고 한다면 큰 이제는 어떤 죄악이었는데 여러분들 이제는 그런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인간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족보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런 말입니다. 훗날에 예수님의 이제 제자 가운데 하나 있던 나다나엘이 빌립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야 내가 진짜 선지자를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물어보죠.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빌립은 그분은 나사렛 출신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는 그 나다나엘이 말을 하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여러분들 이제는 미국의 할렘가처럼 여러분들 죄인들이 모여 살고 병자들이 모여 살고 소외된 자들이 모여 살던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선한 것이 나올 리가 없다. 나다나엘은 딱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나오셨느냐? 예수님이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의 족보나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그렇게 썩 인간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선하신 예수님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들 비하하거나 열등감 가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들 분명히 개천에서 용이 납니다. 참 오늘날의 시대에 개천에서 용 나는 게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들이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개천에서도 이제는 용이 되어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들의 삶의 어떤 상황, 정황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이제는 비하시키고 나를 열등감을 갖게 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힘이 좋은 존재라 인정을 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열등감을 극복하고 프라이드, 여러분들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제는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영어로 보면은 bad pride가 있고 good pride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good pride, 스스로 가지고 있는 좋은 자긍심을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는 종이 한 장 차이라 여러분들 이제는 그 자긍심이 조금 지나치게 되면 bad pride, 교만으로 빠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절대로 교만은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래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는 좀 불치병이 하나 있는데 왕자병이에요. 근데 그 왕자병 초창기에 가졌을 때는 그게 배드 프라이드였어요.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일례로 이제는 저는 좀 키가 커갖고 다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밑으로 깔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막 저를 이렇게 우러러봤지요. 그게 이제는 교만으로 이제는 발전을 해갖고 저는 이제는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셨지요. 또 이제는 어떤 육체에 대한 교만이 상당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힘이 굉장히 이제는 세웠고 그 힘을 좀 자랑을 했었던 것인데 주님께서는 이제는 그 힘도 꺾으셨죠. 제가 이제 뭐 수영을 하다가 다이빙을 할 때 이제는 바닥에 콱 머리를 부딪혀갖고 그 이유는 힘을 잘 못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교만하면 배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배드 프라이드는 꺾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긍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교만은 여러분들 배드 프라이드는 하나님이 그렇게 꺾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1장에는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내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이름을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라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good pride,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서 아주 좋은 자긍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정말 스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또 이제는 가말리엘 문헌일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한 사람이었고 가문도 아주 빵빵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분토, 여러분들 심지어 뭐 똥같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최고로 여기면서 여러분들 자긍심 있게 아주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았던 것을 우리들은 또 한 번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열등감, 나를 스스로 비하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거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very 굿인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가슴을 좀 쫙 펴시고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들은 여러분들 이제는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passion입니다. passion. P-A-S-S-I-O-N. 근데 이 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좀 나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정욕, 어떤 욕정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고 두 번째 단어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할 때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 멜 깁슨이 이제는 그 영화를 주연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이제는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The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패션은 순환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고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패션의 세 번째 뜻은 바로 열정입니다. 뜨거움이죠. 뭘 해도 이제는 아주 열정적으로 뜨겁게 열심히 그렇게 이제는 감당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베리 굿인 존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뭘 해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뜨겁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들의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줄로 압니다. 뭐 학업도 해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제 축구도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는 또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젊었을 때 그냥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막 흐리멍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해도 여러분들 무엇을 해도 패션, 열정적으로.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이기가 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려도 뜨겁게, 찬양을 해도 뜨겁게, 그리고 기도도 뜨겁게, 내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을 해도 뜨겁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운동, 축구, 그거 할 때마다 이제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플랜카드를 하나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권역별 대회에서 우승했다라고 하는 그런 플랜카드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열정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이겠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그런 모든 일들 여러분들 이제는 뜨겁게 감당하십시오. 열정적으로 감당하십시오. 특별히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어떤 열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제는 무엇을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는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마시고 뭐 또 제가 그런 걸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그 일에 그냥 열정적으로 제가 좀 부족하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없지만 제가 그렇게 이제는 뜨겁게 한번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었던 그 열정적으로 지었던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더 축복받는 삶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이제는 칭찬을 거듭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한간에 그런 노래가 한 번 있었죠. 어떤 분이 한 번 나오셔갖고 야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런 노래를 한번 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나의 나이대에 모든 일들을 다 열심으로 감당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뜨겁게 말이죠. 열정적으로 감당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이는 지금 공부할 나이고, 여러분들 나이는 지금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될 나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도 뜨겁게 해야 될 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감당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야, 내가 진짜 저 누구를 참 잘 창조했다. 내가 보기엔 너무너무 좋다. 그렇게 칭찬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책 한 권을 소개시켜 주고 싶은데, 2004년도에 나온 책인데, 오늘날에도 많은 어떤 그 영감을 우리들에게 주는 책입니다. 미쳐야 미친다. 뭐 이런 책인데, 조선시대에 이제는 실학자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이제는 열정적으로 미쳐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써놓은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떤 출세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다. 그냥 그 일에 너무 좋아서 그 일에 빠져갖고 열정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가가 됐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하는 일에 미치십시오. 열정적으로 하십시오, 그 일을. 여러분들 그 일들을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최근에 지금 무엇에 미쳐 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뭐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또 여러분들은 지금 최근에 뭐에 그렇게 이제는 열정적으로 미쳐서 삶을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는 뭐 핸드폰에 미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는 게임에 미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술이나 도박에 또 미쳐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제는 무엇에 그렇게 여러분들의 힘을 쏟고 열정적으로 미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에게 미쳐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미쳐서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좀 열정을 다해서 여러분들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서의 모습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참 좋은 것들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목숨을 바쳐 그 일들을 감당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도 여러분들 여러 번의 실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여러 번의 넘어짐이 있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뜨겁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우리들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이제는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예수에 미쳐서 말이죠. 옛날에 이제는 신앙생활 할 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해서 좀 하대하는 말로, 어우, 저 예수쟁이들 그랬어요. 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전문가라는 뜻인데, 예수님 믿는데 전문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는 그런 예수쟁이들이 참 그립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미쳐 사는 사람, 저 예수쟁이들 그런 말을 좀 듣고 싶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서 예수님에게 미쳐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열정적으로 뜨겁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또 신앙의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이제는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고등학교 자녀가, 둘째가 고등학생인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불금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제 불금이라는 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타는 금요일을 밖에 나가서 뭐 술 마시면서 노래하면서 뭐 춤추면서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뭐 주말이니까. 뭐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못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고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금요일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이제는 내 향락을 좀 포기하면서 주님 믿는 그 믿음을 열정적으로 이제는 보일 때에 주님은 그 모습을 기뻐 받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뭐 이런 찬양인데,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서 정말 모든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모든 일들을 열정적으로 뜨겁게 감당을 하여서 그 모습이 주님께 기쁨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걸작품과 같은 작품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냥 미지근한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다면 주님께서 토해 내치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여러분들 그 말씀의 경고를 받고 뜨겁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주님의 일에 그렇게 이제는 열정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들은 이 땅을 패션, 열정적으로 살아간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뜨거운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은 정결한 삶의 모습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purity. 여러분들 purity. 어떤 성결하고 정결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다, 이런 이제는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정결하게, 퓨리티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는 기독교의 선조들은 무엇라 말합니까? 퓨리탄, 청교도를, 깨끗한 신앙을 가진 그런 이제는 청교도 신앙에서부터 유래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는 그 청교도의 마음, 순결하게 삶을 살아가고 정결하게 삶을 살아가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 퓨리탄들, 청교도의 신앙을 우리들이 본받아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여러분들 정결하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들은 말이죠. 먼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들은 육체적으로 이제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육체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좀 너무나도 개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나라는 또 너무나도 이제는 폐쇄적인 어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문화들이 여러분들 잘못 나와서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그 이제는 시대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서 육체적인 성결함을 지켜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차를 몰고 교회로 나아가면 정말 외진 곳에 모텔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 생각해 보죠. 야, 저런 곳에 있는 모텔이 저게 영업이 될까? 근데 이제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가서 영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참 의아하게 생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가 영업이 된다라는 것이죠. 참 이상한 모습이지만 여러분들, 이제 세상은 그만큼 육체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타락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정결함을 가지고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이제는 많은 어떤 시험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던 다윗, 위대한 왕 다윗도 여러분들 결국 여자 문제에서 꼬꾸라졌고, 솔로몬도 이제는 여자 문제에서 꼬꾸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은, 여러분들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시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앙생활 할 때 축구 선수들이니까 남자들이 이제는 대부분이겠는데, 여러분들 이제는 특히 남자들은 그런 어떤 성적인 유혹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제는 그렇게 어떤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이 요셉을 보고 너무너무 이제는 좋아해갖고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어느 날은 이제는 아무도 없는 그 집에서 여러분들 그 요셉의 이제는 유혹하고 막 그 옷을 벗기지 않습니까? 요셉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는 거죠. 남자들은 여러분들 그런 어떤 성적인 유혹이 올 때 제일 좋은 방법은 피하는 겁니다.
괜히 뭐 내가 이제는 이 자리에서 나를 이제는 시험해 보겠다, 나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여러분 100이면 100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자들은 그런 자리가 혹시라도 이제 찾아온다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존재로서 그런 어떤 육체적인 성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삶 속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떤 성결함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 두 번째로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존재들은 여러분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결함을 유지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죠. 구약에 10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첫째, 둘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기웃기웃거린다면 우리들의 영성이 여러분들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성결함을 유지해야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영들은 오늘도 끊임없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를 템테이션, 유혹합니다. 그 영적인 유혹에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영적으로도 성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정결함을 유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전에 어떻게 다른 것이 들어와서 그 거룩한 성전을 더럽힐 수 있겠냐 이런 말입니다. 더럽혀서도 안 되고 더럽힐 수도 없는 거룩한 성전, 여러분들 영적으로 그렇게 성결함을 우리들이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여러분들 성전에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 오직 대제사장 한 분만 그렇게 이제는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왔지.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가장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 다리에다가 방울을 차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방울 소리가 들리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거고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줄을 잡아당겨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거룩한 성전에 이제는 거룩하지 못한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성전은 깨끗하고 거룩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 성전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이제는 그것을 더럽히면 여러분들 성전의 역할들 하나님 모실 수 없다라는 거죠.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가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옛날에 거기 가면 이제 성전, 옛날에 터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는 사람들이 잘 들어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며칠 전에 예약을 하면 이제는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제는 거기를 이제는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를 물어봤더니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 성전의 터에 들어가 갖고 혹시라도 잘못하여서 옛날에 있었던 그 지성소 자리를 자기들이 발로 밟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이제는 인식 속에는 그만큼 지성소가 깨끗하고 하나님만이 계실 수 있는 거룩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그 거룩한 성전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삶, 존재의 모습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소돔과 고모라 큰 성이 멸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한 번에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의인 50이 있으면
그 가운데 의인 45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최후의 숫자가 10명까지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그 큰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그 성 멸망시키지 않겠노라고. 그런데 결국은 그 10명이 없어서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또 이제는 영적으로 깨끗하고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결국 그 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주님께 불심판을 받고 멸망해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 의인 10명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으로도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육신적으로도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서의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의인 10명이 되어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또 한 번 이제는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의인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상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이 조금만 방심하면 여러분들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누가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면, 영적으로 유혹하고 육신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순결함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상처를 입히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과감하게 물리치십시오. 하나님의 그 주신 전신갑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무장하셔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늘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퓨리티한 모습, 성결한 모습, 정결한 모습 가지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서 영원토록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또 하나의 모습은 바로 이제는 긍정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포지티브한 모습. 여러분들 긍정적인, 뭘 해도 이제는 또 뭘 생각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행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은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삶을 요구하는데 그 세상이 요구하는 긍정적인 삶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긍정적인 삶은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고 맙니다. 내가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다 허무하게 종말 맞을 수밖에 없어요. 종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포지티브하게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In God,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포지티브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포지티브하게 행동할 때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삶은 여러분들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포지티브한 생각을 가지고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삶을 살다가 거의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축복의 땅 가나안에 거의 다다르게 되었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는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그 12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고 똑같은 것을 먹고 그렇게 이제는 삶을 생활하고 그 땅에 과연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탐하고 40일 후에 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자기가 이제는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10명, 12명 중에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 땅은 들어갈 수가 없다. 저기 사는 민족들은 다 거인들이고 힘이 세갖고 우리들이 들어가면 백전백패다. 하나님이 왜 저 땅을 우리들에게 준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12명 중에 2명,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 그 두 명만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들어가시라고 한 축복의 땅이다. 비록 들어가기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우리들의 먹이다. 뭐 이러면서까지 이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선택하는 줄 아십니까? 10명의 부정적인 의견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존재들은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우심을 할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이제는 말하는 것이, 그래 행동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이제는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제는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방황하고. 여러분들 그 마지막은 어떤 줄 아십니까? 2명.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 2명만 훗날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축복의 땅,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존재들은 그렇게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말이지요. 누가복음 개인적으로 18장 27절, 누가복음 18장 27절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What is impossible with man is possible with God. 여러분들 직역한다면 사람과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with God, 하나님과 함께라면 possible, 가능한 일로 바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에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포지티브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번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셨던 위대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마시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말을 계속 곱씹어 보십시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저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저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임파서블한 일이야. 여러분들 그러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라는 것이죠. 내가 그런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비록 힘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면 내가 내 힘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내가 가능한 일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구하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고백입니다. I can do everything with God. 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말이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십니까? 아니죠.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비록 힘이 없고 내가 비록 능력이 없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 불가능할 것 같아. 임파서블 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신다면 내가 저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한 일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힘 주십시오.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간구함에 응답하셔서 임파서블한 일들, 불가능한 일들을 여러분들 가능한 일로 만들어 바뀌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상표죠. 아디다스라고 하는 그 스포츠용품 광고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광고 문구가 뭐였습니까?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한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뜻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건 i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어떤 세상의 그런 브랜드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쉬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건 불가능해, 저거는 가능하지 않아, 나는 포기할래, 이렇게 삶을 살아가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존재인 내가 하나님 내가 불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비록 불가능한 일들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들로 바뀌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내가 보기에 불가능한 것 같다. 내가 보기엔 좀 불가능한 목표인 것 같다. 이룰 수 없는 것 같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Don't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구하시고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지시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불가능한 일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잘 감당하여 가능한 일들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존재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벨이 굿인 존재들 바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창세기 1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들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 영어로 하면 4가지의 P 꼭 기억하십시오. 4P. P자로 시작되는 단어들로 여러분들 시작할 때는 그 단어들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Pride, 긍지를 가지고 사십시오. Passion, 열정적으로 삶을 사십시오. Purity, 순결함을 가지고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Positive, 여러분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포지티브한 모습, 열정적인 모습, 여러분들 이제는 자긍심을 가진 그 모습, 그리고 퓨리티한 모습, 순결한 모습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흐뭇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